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된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잠깐 서론적으로 광야교회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있는데 지상의 교회는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찌 교회에 마귀가 역사할까 이렇게 의심이 들지는 몰라도 성경적으로 보거나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보거나 또 우리 교회를 보거나 또 다른 교회를 보거나 이 지상의 교회는 마귀와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요, 우리라 할지라도 사명자라 할지라도 또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고치고 또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상의 교회만 마귀가 없기 때문에 사랑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툼이 없는 곳이죠. 찬양만 있는 곳이죠. 아멘만 있는 곳이죠. 순종만 있는 곳이죠. 자, 그래서 이 광야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신 이 광야교회는 여러 번 그렇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시험이 왔는데 시험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모세 목사님이 사역했을 때 모세 목사님이 40년간 사역을 하는데 제가 간추린 거 12가지가 있지만요 7가지만 이렇게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미 안 내용들도 있고 이미 모르는 내용들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 내용들은 우리가 교훈을 다시 한번 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또 모르는 말씀은요 더 배워가지고 우리가 광야교회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시험을 잘 이겨야 교회도 복을 받고 내 신앙도 복을 받고 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성된 삶으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차 여기 있군요. 1차 시험은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차 시험은 출애굽기 32장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수요일 날 공부하는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14절까지만 있습니다. 32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자, 광야교회의 7차 시험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1차 시험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1차 시험.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모세가 자 교회의 머리가 되잖아요. 또 아론과 그 미리암과 그 외의 제사장들과 그 외의 유사들과 장로들과 백성들은요 지체가 되는 것이죠.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어느 산에 올라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있어요. 어떤 산? 신의 산에 올라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막을 받기 위해서. 자, 십계명과 성막은요 왜 필요하느냐? 구약교회가 광야교회죠. 구약교회에 꼭 필요한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그 다음에 성막을 계시받기로 올라갔잖아요. 성막은요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한,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침을 받기 위해서 그 성막, 여러분 이 규례를 알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래 머물게 하셔가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날 평지, 그러니까 호렙산, 이 시내산 밑이 시날 평지잖아요. 시날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모세가 오래 안 오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있어도 마귀가 역사하는데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마귀가 얼마나 더 춤추겠어요. 저도 보면요 붕괴를 이렇게 가보면요 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본인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본주의로 나가가지고 인간들끼리 잘못을 해놓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붕괴를 안 가겠다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왜? 마귀가 역사니까. 마귀가 어디에 들어가서 재직들 속에 들어가서 사역자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니까. 붕괴를 안 가야겠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때도 있었죠. 모세는 지금요, 성막과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있는데, 신의 산에 올라가 있는데, 백성들은 뭘 했느냐, 신할 평지에서.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잖아요. 더디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요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의 신앙은요, 여러분, 요동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요동을 하는데 담임 목사도 없고 모세 목사도 없고, 그런데 얼마나 그 백성들이 요동하겠어요. 근데 요동하는 것을요, 여러분, 잘 이렇게 상담을 해가지고 권면을 해가지고 여러분 가르쳐가지고 말씀에 서고 모세 목사님이 내려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해야 되는데 아론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아론이 어떻게 잘못했느냐? 우리를 인도할 그 지도자가 어디서 안 내려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십계명과 성막을 계시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한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여기도 제가 없어지면 대장 노릇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 대장 노릇을 하려고 그래. 부엌 가면은 그래서 싸우고 별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있어도 안 보이면 대장 노릇하고 막 그냥 쥐어짜고 막 그러는데 모세 목사님이 없는데 얼마나 그 광야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아론이 탁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귀걸이 그런 걸 다 금발찌 다 가지고 와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요 각도로 부어가지고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내일은 여호와의 명절이다. 우리가 뛰놀면서 놀자 하고 그렇게 광야교회를 잘못 인도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은요 사역자를 할지라도 교단 법을 알아야 돼요. 교단 헌법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재직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는데 실수라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아론은 자기가 머리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지체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는데 누가 인도해 갑니까? 우리 주님께서 위임하신 사람이 있어요. 위임하신 사람이 누구냐? 담임 목사가 위임을 받았어요. 교단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위임받고 성도들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또 이끌어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론은 여러분 교회 질서대로 말하면요 여러분 재직회의 멤버잖아요. 그러니까 재직회의 멤버고 또 어떻게 보면요 장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는 대제사장이 됐잖아요. 대제사장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변인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대변인. 모세의 대변인은 뭐예요? 정당의 대변인은 뭐예요? 그 정당 총재가 그 당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면요 그걸요 잘 설명해가지고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PR을 하고 설득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득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대변인 설득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를 위해서 설득하고 교회를 위해서 설득해야 하는데 자기가 대장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위치를 떠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위치를 떠나면은요 천사라 할지라도 마귀가 된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치를 떠나면요 천사라 할지라도 마귀가 돼요. 타락한 천사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사야서 14장을 봐도요 여러분요 이 북극성 집회에서 천사장이 자기 위치를 떠나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자기의 위치를 높이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여러분 얻어맞아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 결국은 어디서 나오느냐? 재직들 속에 나오는 것이고 성도들 속에 나오는 것이고 목사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 지나간 거 여러분 교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타교회도 지상의 교회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모세는요 백성들을 안돈시켰어요. 안돈. 자, 네 번째 시험에 나오는데요. 오늘은 지금 첫 번째 얘기를 다시 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시험. 12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2정탐꾼들이 대표가 돼가지고 모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요 재직회가 되고 공동의회가 되고 또 교회 앞이 되는 것이잖아요. 복을 하는데 10사람은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막 그냥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반란이 일어났어요. 교회도 부정적인 말만 하면 반란이 일어나 마귀가 틈타가지고요.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요동하는 성도들을 안돈시키고 누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재직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직들이. 아까 제가 좀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서운했어요. 왜 그러냐? 김평화 장로님 장례식 이렇게 제가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이 좀 성도들을 모시고 와야 된다. 물론 그 장로님께서 오랫동안 지병으로 교회를 못 나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하고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는 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 사역자들 일은요, 성도들을 권면해서 모셔와야 돼. 목사가 말했으면, 담임 목사가 말했으면 모셔올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해. 그러면요, 그러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역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일도 않고 그렇게 말해버리면요, 목사를 힘 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충성하세요. 충성하세요. 자, 그래서 아론이 그렇게 권면해가지고 백성들이 요종을 하면요, 모세 목사님이 곧 내려오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요동하지 마세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기가 대장로를 해가지고 마귀가 틈타서 결국은요 10계명이 깨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패가 갈렸어요. 패가 갈렸어요. 아론 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 하나님 편 모세 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패가 갈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3,000명이 죽지 않아요. 3,000명이 이 사건으로 3,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광야교회가 큰 데미지를 입었다. 충격을 당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서 결국은요 여러분 첫 번째 광야교회의 교훈은 뭐냐? 자 출애굽기 32장인데 첫 번째는요 자기 위치 질서를 지켜야 돼요. 자기 위치. 자기 위치.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천사랄지라도 자기 위치를 떠나면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론은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지금요. 아론이 자기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깨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론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다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수요일날 나온 여러분들이에요. 중간 지도자들. 지도자는 지도자지만 최상의 지도자는 아니잖아요. 중간 지도자들. 중간 지도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일해야 돼요? 보고를 하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늘 잊어버리지 말라. 아론은 그걸 잊어먹었다. 그리고 자기는 절대 지체지 머리가 아니에요. 지체. 자, 신약교회가요, 여러분, 머리는 예수님이요, 지체는 우리들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요, 이 지체가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지체가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교회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머리는 자기가 여러분 자기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체가 머리가 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결국은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사단이 틈탑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자기 위치를 잊지 말라. 위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니까. 그러나 아론은 자기 위치를 잃어가지고 결국은 3,000명이나 교인들을 잃게 만드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축복이 오는 통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은요 마귀가 여러분 들어오는 통로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자, 출애굽기 32장에 첫 번째 광야교회 시험 하잖아요. 7개를 제가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자기 위치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여러분 위임을 해줬어요? 교회를? 담임 목사한테 위임을 해줬어요. 우리 교회도 2번이나 위임을 하잖아요. 10년 단위로 다 사인해가지고 전부 법이야 그것이요. 교단법이 있어도 또 하는 거예요. 왜? 지체가 꼭 머리가 되려고 머리를 막 뒤밀고 들어오거든요. 헤딩을 해. 그냥 문제이지 않아요. 지체는 지체로서 이렇게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지체가 법을 어기고 머리가 되려면요. 천사도 뭐가 된다? 마귀가 된다. 그렇게 유다서 1장 6절이 나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광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처벌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종교 다원주의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자들은 싱크리티즘 페스티벌이라고 혼합주의 축제였다. 왜냐?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놨어요. 금송아지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소개하는 것이죠. 누가? 아론이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 헌법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실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 시험들요.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자, 지난 수요일 밤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진을 칠 때는 팔괘진을 쳤다. 그건 잊지 마세요. 그 진법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누구하고 대적하는 진? 원수 마귀하고 대적하는 진이에요. 그게 팔괘진이에요. 팔괘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팔괘진을 뜯어가지고 해체해가지고 진행할 때 여러분 일직선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일직선으로. 자, 머리가 유다지파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끝지파가 어디냐? 단지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민수기 10장 1절부터 3절 보면요. 단지파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옵니다.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진끝이 어디냐? 단지파예요. 단지파는요, 마귀가 틈탄 지파예요. 성경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자, 이 단지파는요, 자,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애언, 자기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애언이 어떻게 나왔어요? 말을 타고 달리는 그런 사람의 그 말굽을 이 독사가 물어뜯어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말이 넘어지게 하고, 말이 넘어지면요, 그 말 탄 장군도 넘어지잖아요. 그냥 남을 넘어뜨리는 지파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영분별을 여러분 잘하게 되시 바랍니다. 사람을요, 잘 분별하지 못할지라도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분별이 돼야 됩니다.
이 단지파는요, 마귀가 틈탄 지파가 돼가지고 부정적인 말만 자주 하면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는 원래 거짓말장에다가 부정적으로만 말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두 번째 광야교회의 시험이 누구를 통해서 왔다? 단지파를 통해서 왔다. 오늘날, 자,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는데, 거기에 단지파가 빠졌어요.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말하고 있어요. 왜 빠졌을까? 자, 단지파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지파. 그 다음에, 자,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 18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단지파가 처음에 우상숭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가 빠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부정적인 사람들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정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스라엘을 완전히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군 중에서 10정탐군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은혜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왜냐?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모르거나 구원에서 죄된 사람들, 자, 칼빈의 신학으로 말하면요, 유기된 자들은 맨 교회를 다니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부정적으로 말해가지고 사람을 잡아뜨려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요, 세워가야지 잡아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할 거야, 막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바닥 넘어지게 해요. 그러면 히히히 넘어졌구나 하고 좋아해. 이게 마귀의 마음이야. 그래서 광야교회가 두 번째 시험을 이렇게 당한 것은 결국은 제일 끝에 단지파 때문이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의 12영 중에서,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12영 중에서,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12영 중에서 덮는 그룹,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덮는 그룹이요, 여러분, 그 천사들까지, 부하 천사들까지 다 반역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보세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첫째 장자가 누구예요? 루벤. 아버지의 서모, 첩을 자기가 좋아해가지고 간통을 해버려. 아버지를요, 하여튼 묵사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2아들 중에서 이 사단이 틈탔는데 어떻게 틈탔어요? 루벤에게 틈타지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요, 여러분, 사단이 틈탄 제자가 있는데 누구예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단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라도 어디로 들어갈까? 맨 그렇게 하고 엿보고 있어요. 어디 엿보고 있냐? 말하는 거.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그걸 보고요,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몸뚱아리가 없어요. 악한 영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요, 몸뚱아리가 필요해. 우리 몸뚱아리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말한 것처럼 말을 해가지고 악한 영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것이죠. 단지파를 통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훈은 뭐예요? 부정적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 자,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 12장. 세 번째 광야교회 시험은요, 12장에 있어요. 민수기 12장.
12장 1절부터 읽으실까요? 12장 1절부터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사오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어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 원컨대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자, 거기까지요. 모세는요 아므람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 첫째 아들은 누구냐? 아론이에요. 그 다음에 그 누님은 누구냐? 친누님이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세 번째로 난 모세를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광야교회 목사님으로 지도자로 선택하셨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아까도 첫 번째 여러분 광야교회 시험에서도 누가 시험의 원인이 됐어요? 아론. 근데 여기 세 번째 시험에서도 아론과 미리암이 시험을 가져와. 무슨 내용이 있느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얻었다. 그래가지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아니 가장 친한 그 누님과 형님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얻었다고 후처를 취했다고 그렇게 이제 시비를 걸고 나왔잖아요.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십보라가 일찍 죽었다 하고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 구스 여자는요 여러분 본방 여인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본방의 여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이다 하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편에 서신 것이 아니고 모세 편에 계셨어요. 왜?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런데 또 성경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왜 그랬을까? 그렇게 이제 의문부호를 이렇게 가지고 왜 그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또 쳤을까? 이렇게 헤딩해서 받았을까? 비방하고 야유를 보내고 뒤에서 쑥덕 공론을 일으켰을까? 자, 여러분 이 12장 전에 11장에서 모세가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혼자 못 이끌어 가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단 헌법이 그렇고 여러분 성경이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을 혼자 다 이렇게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지파의 유사들과 장로들 70명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11장에서 택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면서 자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모세가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세를 시비하고 나섰다 하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석을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써지지 않았어요. 몰라요. 모르지만 무슨 일이요? 표면적으로는 지금요 구수 여자를 얻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유대인 본방여인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어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비방하고 나섰어요. 그 심리 속에 뭐가 있느냐?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 아론도요, 그 심리 속에는요, 자기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미리암도요, 자기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저는 느끼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말 잘 듣는데, 우리 함장로님이랑 임목사님이랑 김명덕 말을 들어가지고 안 된다는데요 하고 안 하고 있어. 김명덕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몇 번이야?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명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사람에게, 제가 유임 목사니까, 교단 헌법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을 선택하셨고, 유임 목사니까, 제 말을 되는데, 김명대가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어. 일 안 하고 있어.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못 한다는데요. 그래. 누가 못 한다고 그래? 저기요. 미리암이요.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리적으로 아론은요, 내 동생만 없으면 내가 거기에 머리가 될 텐데, 또 미리암은요, 내 동생 모세만 없으면 내가 선지자니까, 나도 선지자니까. 이 미리암도 선지자예요. 성경에 선지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선지자니까 하나님과 나하고도 말씀하셨는데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하면서 아론과 같이 공박을 하고 공개적으로 헤딩하고 나오지 않아요. 받아버리지 않아요. 육신적으로는 자기 동생이지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머리로 삼아놨어요. 그런데 받아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요, 미리암을 문둥병이 들게 하잖아요. 문둥병이 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게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마음속에서는요, 대장로를 하고 싶은데, 가문에서도 교회에서도 대장로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요, 그런 그 변칙법을 해가지고 미리암이 결국은 문둥병자가 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선생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잘못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론이 심판을 하고, 자, 미리암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 떠나면은 결국은요,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결국은 버리시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 버리시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요, 그 심리 상태가 이제 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디 그것은 주석에 나온 것이 아니요,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나인데, 내가 형님인데,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교회에 더 오래 있어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은 담임 목사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시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의, 이 말씀, 이 설교 있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겨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이렇게 알고 그 위치 안에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돼야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면요, 시비가 생기는 것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교회가 분란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광야교회 7번 시험에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 교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아론이 그러더니 이 세 번째 광야교회 시험은요, 누가
먼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미리암 그의 누나가 가져와서 아론이 이렇게 협력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들이 일어났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네 번째 시험. 네 번째 시험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이에요. 25절부터 33절, 14장 1절부터 31절. 무슨 내용인가요? 네 번째 광야교회 시험이. 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햇닌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게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500년 가까이, 여러분요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수백 년 동안 말씀하셨어요. 수백 년 동안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지금 광야교회거든요. 광야교회인데 12지파의 족장들이 지금 정탐꾼이 돼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또 모세 앞에서 보고대회를 하잖아요. 그걸 합동측, 그러니까 총신대, 제가 강의를 했을 때 그 합동측 박병진 목사, 아주 법통이에요. 헌법, 한국에서 장로교 법, 한국에서 교회법은요 제1인자예요. 그 교수가요. 저는 그 사람의 손자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지 저를 아주 좀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월요일날 강의실에서 강의실이 아니고 이렇게 교수실, 저는 교수가 아니고 강사잖아요. 교수실에서 만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차 마시자고 하더니, 아이 교수님, 내가 어제 교회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아니라고 해서 한경직 목사님이 늘 저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한 주간 미루시거나 한 달간 미루시거나 그렇게 하시고 기도할 틈을 얻으세요. 그렇게 권면해 주셨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게 이스라엘 보고대회,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쪽집게처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교회로적으로 말하면은 재직회고 또 당회고 또 그 다음에는 공동회인데 그렇게 공동회에 나와서 당회에 나와서 재직회에 나와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해버리면은 이 교회에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인데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런 말씀하시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그분의 말씀처럼 그 13장 25절부터 33절, 14장 1절부터 뭐냐? 교회 법으로 보면요, 그건 당회고, 그건 공동회고, 그건 재직회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저한테 다 위임을 했어요. 다 위임을 2번이나 했어요. 2번이나. 그리고 보고만 해주잖아요. 보고만 해준데, 그게
더 성경적이에요. 왜냐? 여러분, 별별 이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먼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10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지금요?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다섯 가지 쟁점이 나와요. 할 수 있다는 사람과 할 수 없다는 사람. 근데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악평하는 사람과 여러분 호평하는 사람. 자, 악평하는 사람들은 10족장들. 여러분, 호평하는 사람들은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 땅을 취하자고 들어가자고 하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요, 자기들은 죽고 자기 자식들과 자기 아내들은 다 사로잡혀서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주장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재직들 중에서 많아요. 우리 교회는 교단 헌법적으로 보면요, 자, 목사는요, 여러분, 은퇴 연령이 없어요. 은퇴 연령이 없어요. 그러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은요, 65세가 되면요, 은퇴식이 없어도 자동 은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당회를 꾸릴 수 없는 교회예요. 은퇴를 다 해버렸으니까. 당회를 꾸릴 수 없는 교회, 장로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부교역자들이 나만 미국 하나님의 성에 있고, 저 유민여 목사님은 조용목 목사님의 교단에 있고, 또 강혜자 목사님과 김중신 목사님은 한국 기아성에 또 가로 열고 영광파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또 임원진 목사님과 또 홍성은 목사님과 또 누구지? 또 있죠. 그런 분들은 또요, 가로 열고 광화문파야, 거기는 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저밖에 이 미국 교단에 속한 목사가 저밖에 없어요. 다 자격이 없어요. 다 은퇴를 했고 다 자격이 없잖아요. 발언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이고 이끌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그 교단 법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회가 있고 조직교회는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또 이렇게 공동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파열음이 나면요, 교회가 아무런 일도 못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것이 왜 힘이 없으면서도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느냐? 담임 목사에게, 위임 목사에게 전부 다 위임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인 기독교회나 또 보세요, 아이야 감리교회나 또 그리스도인이나 감리교회나 보세요, 아무런 일을 못해요. 아무런 일을 못해. 큰 교회들이, 돈을 가진 교회들이, 인력을 가진 교회들이. 근데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정말 억지로 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나 저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데서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없는 데서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인생에 대해서도 성공해요. 내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저도 성령 받기 전에는 아주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또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잘 안 와요. 왜냐? 할 수 있다고 믿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져요.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교회에서 중직들이 여러분 초를 치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인생에 대해서도 성공 못 해요. 제가 처음에 와서, 우리 하와이 처음 와서 전도하려고 기아목구 한국인 다방 어디에요? 맥도날드 가봤어요. 등산에 모임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 골프 치러 가기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막 그냥 왁자지껄 한데, 처음에는요, 순진해가지고 막 가서 전도하고 내가 그랬는데, 한 3주 나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정적인 얘기고 맨 남 욕이야. 그래서 여기 오면 내가 전염 받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교역자 회의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 이 성도 얘기, 이 목사 얘기, 저 목사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내가 인보부 되면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놀러 다니다가 내 목회가 안 되겠다. 딱 끊었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게 되시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절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성경대로 믿어서 받아들여서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일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안 될 것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 된다고 하는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병 고칠 수 있다. 귀신이 쫓겨나간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는 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도 복되기를 원하신다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축복받기 원하신다면, 교회에서도 인정받기 원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신다면요, 성경 말씀대로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땅을 자기들 생각대로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악 자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안 되는 말은 전부 다 주어 삼겨서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된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시험은요, 이 부정적인 말하는 재직들이 너무나 많았다래요. 너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광야교회에 큰 시험이 와가지고 결국은 보세요.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2세대들만 여러분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1세대 그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들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 이 땅에서 죽자, 그렇지 않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 여러분 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은요, 여기서 그칠게요. 다음 주에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그렇게 나갈 예정인데요. 예수는요, 또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이미 읽어왔지만요,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성경도 잘 아시잖아요.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20년 있었는데, 법궤가 나가는 날에 그 집에 아들 우사가 죽어요. 20년 동안 있어도 여러분, 끝이 재앙으로 끝나요. 법궤를 모셨는데. 그런데 오벳 에돔, 그래가지고는요, 다윗이 오벳 에돔 집에다가 처박아 놨어. 법궤를 처박아 놨어. 처박아 놨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요, 그렇게 처박아 놨잖아요. 다윗도 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개월이 됐는데 다윗성으로 이렇게 소문이 들려올 정도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법궤를 섬겼는데 여러분 재앙을 당하고, 자, 3개월 동안밖에 법궤를 안 섬겼는데 오벳 에돔은 그 집은 복을 받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래요.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섬겼다? 법궤를 섬겼다. 그 법궤는 오늘날 여러분 조지신학적으로 보면 교회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섬기자 그 말이에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요, 큰 복을 이렇게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받게 예수를 믿자는 거예요. 나를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보자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복받게 지금 믿고 있는가? 그러면 성경을 떠나서 이렇게 교회에 시험이 오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채직들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역자들이잖아요.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요일 날 이번 주와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제 이렇게 계속 광야교회 시험에 대해서 성경 말씀 찾아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내가 복받을 사람인가? 내가 재앙을 가져올 사람인가? 깨달으세요. 예수는 복받게 믿어야 돼요. 이왕에 믿을 바에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